네,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빛의 이정표는 빛의 성전을 회복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의 이정표를 따라서 그 믿는 자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도록 부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빛의 성전을 회복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가 빛의 이정표인데 누가 그 축복을 누렸는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요. 나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갔습니다. 우연히 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홍해 앞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냥 시내산 앞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윗의 여정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운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야지 이 마음을 그대로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전쟁하면 노량물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제일 좋은 것만 떼어가지고 성전을 준비를 해나가는데 짓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솔로몬한테 내가 성전 짓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니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나를 이어서 성전을 지어라 부탁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땅끝까지를 내 증인들이라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최고 강한 나라 로마를 갖다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갈릴리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에 이 소외된 그런 지역의 출신들을 주님이 불러놓고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고기 잡던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해요. 베드로가 순교한 뒤에 한 250년 만에요. 주 313년에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화가 됩니다. 그 여정 가는 길은 온갖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어려움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갈등, 위기가 하나님의 중요한 거랑 응답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다 이정표라고. 제가 시간이 날 때 등산을 가끔 한 번씩 가봤어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지리산을 가보면 동네 뒷산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가면은 갈림길이나 중요한 그런 자리에다가 꼭 뭐냐면 표지석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 나와요. 화살표가 있어가지고 이 길로 가면은 어디로 간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거리가 나와 있어. 몇 킬로 걸립니다. 심지어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어른들의 걸음으로 3시간. 근데 그 밑에 또 숫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숫자가.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이 표지석에 있는 그 땅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의 주소와 같이. 그래서 조난을 당했다. 그 번호를 전화해가지고 알려주면은 바로 119 구급대가, 헬리콥터가 출동을 해요. 그 자리로 오는 거야. 그만큼 그 표지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중요한 갈림보다 그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표, 빛의 이정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내가 힘들 때 그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칙칙 듣고 응답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여정을 왔는가 볼 수가 있다니까, 이정표. 앞으로 가야 될 이정표를 하나님이 그 이정표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기는 사람을 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가라 하는구나, 이걸 알고. 그만큼 하나님이 정확해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 정말 빛의 성전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더니 그 현장에서 빛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면 그게 망대잖아요.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빛의 여정을 가도록 만들어요. 전도자의 여정을 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가는 길에 뭐가 필요하냐고,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빛의 경제를 주셔요. 그 빛의 경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다 보면은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보잖아. 그럼 그때 하나님이 정확한 이정표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 완전해라는 그 말을 이렇게 원어상으로 보면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 문제, 갈등,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년에 더 많은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성전이 되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 때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 세우기를 원하시. 기도해라. 그래서 이사야 62장입니다. 성벽 위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망대, 성벽의 위에 망대가 있잖아요. 망대에 누가 지키냐? 성을 갖다가 파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수꾼. 그 파수꾼이 눈을 뜨고 있으면 적군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하도록 해라. 나 여호와로 하여금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가 현장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껏 역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이정표 속에 있었던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게 됐는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요.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하란에서 이곳으로 데려오시면 제가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10의 1을 구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려요.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세요. 모세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라 이러기 전에 먼저 얘기하죠. 내가 너를 보내요. 내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정확하게 인도하죠. 아침에 만나, 밤에는 내추라기. 성지순례 한번 가서 보니까 그 땅 간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완전 자갈밭이야. 그냥 돌밭이고 풀이 안 나. 날 수가 없어. 뭐 군데군데 가시떨기나무밖에 못 살아. 농사를 질 수 없는 땅. 메마른 땅. 비가 오면 흘러가는데 그냥 다 스며들어. 그런데 목말라 죽었다는 사는 사람이 없어. 그냥 성경에. 그 다음에 배고파 죽었다는 사람도 없어. 오히려 성경이 뭐라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신발이 닳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신발이 안 닳는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바꾸어서 계속 실을 만큼 하나님이 경제를 계속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의 이정표를 따라갈 때 첫 번째, 속지 마라. 환경에 속지 마라. 사람에 속지 마라. 사람 말에 속지 마라.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수용을 해요. 그죠? 수용을 하고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정표,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셔. 방향을 보여주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산에 올라와서 등산하는 사람이 왜 조난을 당하느냐? 가다 보면은 이정표 따라 가면은 반듯하게 가면 되는데, 갈라지는 길이 있는데 꼭 표지석이 있거든요. 가다 보면은 이 새길이라는 게 있어요. 오솔길 같이 이상한 게 길이 있어요. 사람이 노상 다니는 길보다도 약간 좀 이상한 길이에요. 그 옆길로 빠졌다 하면은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조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평탄한 길로 계속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 믿고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오나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 와요. 영적인 축복 첫 번째가 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힘이 와요. 그 다음에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내 삶의 계획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와요. 허황된 것을 계획은요 자꾸 불안합니다. 허면할수록.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마음이 가면 갈수록 편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조금 이게 긴가 아닌가 그럴 때는요 한 번 더 기도하세요. 그래도 불안하다. 한 번 더 기도해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배경이냐? 하나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 뭐라냐? 볼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거든 거든요. 근데 사람 말 듣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막 머리가 복잡해져요. 왜? 그냥 하도 계산을 많이 하니까, 계획을 많이 짜니까. 그럴 게 아니라 그런 건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싹 정리될 때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먼저 가질 것, 이정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먼저 가질 것.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람산에 주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일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모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열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역사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게 한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셔.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힘을 주셔.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먼저 뭐냐면 힘을 주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라. 아침에 눈 뜨고 이 하루를 준비하면서부터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정을 좀 세워놓고 기도해라. 그 록펠러 엄마가 그 록펠러한테 부탁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거예요. 너는 매일 아침 하루 먼저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 그게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느냐, 오늘 하루 스케줄 점검만 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렇게 보면 사업 성공한다니까요. 하나님 자기가 기도하면서 스케줄 짜잖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그게 100%, 200%, 300%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도는 미리 응답을 보고 가는 거다. 미리 응답 받아요.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이 오죠. 세 번째는 이 빛의 이정표를 따라갈 때 그 길이 분명하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갈보리산에는 그리스도, 이게 믿어져. 감람산, 하나님이 나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나도 복음 전하고 가야지. 이런 계획이 딱 소원이 있어요. 선한 소원이 있어요, 자기 안에.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자꾸 내 마음에 역사합니다. 그 여정을 가게 돼요.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없는 성도 몇 사람이 그 복음 전에다가 세워진 교회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냥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제자가 돼 있어. 오늘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게 되면은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다. 더 큰 축복이 있다. 차를 주차했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실수를 했는지 차를 찍었어. 새 차를 갖다가 2달도 안 된 차를 쭈그러뜨려 놨어. 그것도 어제 밤에. 그분도 뭐 좀 실수했겠지만은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전도자인데 하나님이 전도자의 차를 찍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더 좋은 계획이 있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마음에 확 마치 이렇게 새 옷 입었는데 더럽혀진 것처럼 찜찜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사라지고 오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그 통역하시는 전도사님이 시에라레온 그 전도학교 하잖아요. 막 이게 인터넷 상황이 제가 아는지 막 자꾸 끊어지는 거야. 메시지에다 중간에 벌써 3번이나 끊어진 거야. 근데 이제 원체 먼 나라라 뭐 태풍이나 뭐 이렇게 막 그 습도가 높거나 비가 오나 그러면은 이게 인터넷이 자주 끊어져요. 그게 이제 그 먼 나라하고 전도학교 할 때 어려운 점. 이 전사님 말하는 오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자꾸 이렇게 사단이 방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가 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단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협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2025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국가 보세요.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그죠? 진짜 이게 전 세계가 그래요 또. 그래서 2025년도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고 정확한 이정표,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깨 있어야 돼. 곁길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조난당해. 그죠? 이정표를 따라서 바르게 가는 길 따라서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면은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 일은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일이 자꾸 일어나죠. 다른 사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살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그렇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정표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으니까 따라가면 돼요. 근데 가봐야 이정표가 있어. 미리서 저 지리산 저기 천왕봉의 이정표를 여기서 볼 수는 없어요. 가보면 있어 이정표가. 그죠? 네. 문제, 갈등, 위기 만났을 때 가보면 거기에 이정표가 있어. 하나님 인도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응답하시느냐 보면은 중요한 갈림길에 이정표가 있는 것처럼 렘넌트가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렘넌트는 그러면 어린아이들만 말하냐? 그 말은 아닙니다. 렘넌트는 새순을 말합니다. 나무가 잘라졌는데 거기에 새순이 나잖아요. 그와 같이. 그죠? 그게 남은 자야.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새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죠. 그게 렘넌트예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를.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새로 나온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도 렘넌트예요. 그죠?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이 미스바 성례죠. 모이는 곳에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 또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미리 성전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1천 개를 써. 다윗같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요.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린 것은 아주 모든 불신자까지 다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 기적을 다윗이 어떻게 봤냐? 하나님 바로 양을 칠 때든 목동을 있을 때든 왕이 됐을 때도 드러나는 바로.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